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예, 오늘 특별히 지난주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걸 또 녹화를 준비해 놓고 예, 우리 찬송을 할까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대상에 있으면 딱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떠오릅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도록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합니다. 천장에 달아놓고 딸랑딸랑 하는 것도 준비하고, 옷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가는 거 먹고 입고 다 준비합니다. 예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식이 잘 되도록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예비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까지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해, 달, 별, 공기, 물, 곡식, 바다의 생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준비하셔서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예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첫날 만들었겠죠. 네가 필요한 걸 네가 좀 만들어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삶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내세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희망이에요. 그래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첫째,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어렵더라고 허둥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믿고 염려하지 말고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맡기는 순간 정신병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순종하고 꿈꾸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다 그냥 다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한 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예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한 것은 고센 땅을 예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에 대해 기근이 임해서 먹고 살려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 내려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아낸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오라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제일 아름답고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그의 가족 70명이 거기다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을 예배했어요. 비록 기근 때문에 정말로 이방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제일 좋은, 창세기 47장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그리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네 앞에서 땅에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할렐루야. 제일 좋은 땅에. 하나님은 정말 제일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렇게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영접비전 교회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배해 놓았으니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하느라.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광대하고, 여러분 젖이란 것은 영양의 상징입니다. 우유 얼마나 귀합니까? 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으면 산에도 흐르고 강에도 흐르고, 얼마나 그 귀한 것이 많으면 그렇게 흐를 만큼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것이다. 이 땅에 살 때 우리 영적인 가난, 믿음 안에 살 때에 그렇게 여러분을 예배하셨고 내세 천국에 들어가면 이 표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예배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선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로또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 때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도 저도 죄를 정말로 많이 짓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으로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할 만큼 그 목사님에게 모두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분이 종교인의 최고의 상을 받을 때 그분은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나보다 1000배나 더 훌륭한 분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우리 죄인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분이, 그분이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영광의 옷을 힘입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그저 선물은 뭐죠? 줄 때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선물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안 믿는 죄가 제일 커요. 오늘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예비하신 것을 주실 때 선물로 믿음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고 죄가 많았을지라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그 천국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알려라. 그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고 다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나는 내가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고 노후 보장이 아니고 영원한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있을 곳을 자기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거처가 예비 안 된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있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예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고 선하고 기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고 좋은 것이냐면 찬송가 237장에 저 건너편 강 언덕이라는 찬송인데 불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내가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느니만 그곳에 가겠네. 황금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믿음으로만 이 천국에 들어가겠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가면 정말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배하셨냐면 홍해 밑에 대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앞에는 홍해요.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혼비백산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모든 예배가 다 보이는. 그러자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더니 마른 땅처럼 대로가 열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처럼 건너갈 대로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왕도 상상하지 못했고 모세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우리를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애물 밑에 건너가는 대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위 좌우에 벽이 되니. 와,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상상하지 못할 피할 길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예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더라.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많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사업과 경제의 어려움이 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오면 이제 막다른 길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앞길이 다 막혔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찾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따라서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와 저주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를 용서로 해결해 놓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영생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부유함과 형통과 축복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질병을 치유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고통에서 해결된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12년 동안 병이 나서 재산 치료비를 다 낭비한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병이 다 치료되었어요. 늘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완전히 새 삶을 살았어요. 가늠한 여인은 모두가 죽이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용서받고 보호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조차도 지옥 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으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로켓처럼 올라가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희망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과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마실 물을 예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목이 말랐는데 연못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도다. 모세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지금 계속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예배한 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배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를 넣으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가 나무 가지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서 모두 마시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러지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시니 부러지더니 하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나무가지를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부러지면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예배하신 나뭇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다 예배해 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사에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고 빚은 태산 같고 올 때 갈 데가 없고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해결책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내 영이 깨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주님 뭐 주시려면 주고 마시려면 말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부르짖는 건 정말로 고독하게 아무도 저는 가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계획대로 했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뭔가 그러면 성도들 다 내보내고 저는 교회 혼자 있습니다. 그때만큼 고독한 때가 없어요. 그때만큼 외로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분들이 저 살면서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되고 이분들이 저 삶의 어려움에서 저분들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영혼 속에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응답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탄식하는 기도. 그때는 내 영이 가장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가장 정직한 때고 그때 가장 진실한 때고 그때 가장 겸손한 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옳은 길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시면 정말로 어려움이 오시면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그래야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라. 모세는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드리는지 몰라요. 차 타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식을 예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300만 명이 광야로 나오는데 사막인데 비도 오지 않고 거기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40년 동안 하루 3끼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같이 음식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셨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북한도 지금 척은 목표로 굶주려 죽는 고통을 당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만약 부르짖는다면 북한도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어서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먹을 걸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걸 다 왕이 준비하시고 가정에 자식들이 먹을 걸 아버지가 다 준비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했습니다. 그 모든 예비한 것을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면 눈에 보이는 나라. 그리고 교회를 잘 출석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은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고 복을 주시는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전해지는 것, 이 일을 하는 목회자를 협조하고 일을 하는 교회 사역자를 협조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기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모세가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주겠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을,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를 하러 나갈 때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고, 불신자는 나중 할 건 먼저 하고 먼저 할 걸 안 합니다. 먼저 할 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하면 나중에 구할 것, 입고 먹고 마시고 그 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이 일에 협조하고 열심히 그렇게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이, 옛날에는 지금 그렇지,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리라.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리라. 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아주 옛날에 부흥회를 갔는데,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경찰이 와서 여권을 보자 그래서 줬더니 여권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도 안 주는 거예요. 화장실로 갔는데 따라가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라져 버렸어. 여권이 없으면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그새 이 비행기는 떠나버렸어. 짐도 못 싣고. 그 당시는 브라질에 코리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분은 말도 안 통해. 돈도 이제 다 써버렸고 여권도 빼앗기고 잘 때도
이제 국제 고아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지금은 그때는 없었어요. 요즘은 있지만 너무나 절망해서 이제 여기서 나는 노숙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공항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너무나 당황하고 절망해서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장 3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여. 그때부터 부르짖어 탄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제 국제고아가 됐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디 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앞에 누가 어렁어렁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어떤 미국인이 딸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고개를 갸웃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왜 저런가.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오더니 혹시 한국에서 오신 조용기 씨 아닙니까? 그래, 맞다. 그러니까 맞구나. 어떻게 날라래. 그러니까 10년 전에 미국에서 내 친구가 신학교 졸업한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를 갔는데 부산에서 교회를 세운데 거기 폐병 걸린 청년 하나가 와서 다 죽어가다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청년이 와서 구원받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 얼굴을 기억했는데 그 얼굴이 당신 얼굴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부흥회로 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그럼 왜냐 그러니까 사정하니까 브라질 경찰들은 부패가 심해서 돈 달라고 여권을 빼앗어요. 돈을 몇 푼 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가니까 경찰서에 가니까 그 경찰이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여권을 쓰레기통에 던져놨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주일 대접 잘 받고 왔는데 이때 어려움을 당할 것을 위하여 10년 전에 그 사진을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진짜요? 10년 전에 그 사진을 기억하게 하셨다가 이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자기 친구를 배웅하러 공항에 왔다가 비로소 조영기 목사님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20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희돈 박사라고, 여러분 이 간증문하고 마칠게요. 미국 무역센터 부총재,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9.11 사태 큰 정말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지고 수천 명이 아까운 생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늘 비행기로 출퇴근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부인이 커피 마시면 해롭다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 그래서 싫지만 그걸 마셨대요. 얼음을 넣어서 마시고 급하게 가는데 배탈이 나서 그냥 뭐 배탈이 아니고 속에서 막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부글부글 그냥. 그래 이제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달려 화장실로 가면서 전화를 해서 비서에게 오늘 회의를 30분 연기해야 됩니다. 나 지금 배탈이 나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너무나 큰 탈이 나서 30분에 있다 나왔어. 나오면서 마음이 안정돼서 이제 사무실에 총무에게 전화해서 아유 이제 내가 다 볼일을 보고 늦었지만 이제 회의하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무실에 불이 나 하고 차를 타고 가까이 가는데 세상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사무실이 상층에 있는데 낙엽처럼 사람이 떨어지고 다
틀림없이 자기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필이면 그날 부인이 커피 마시지 말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배탈이 났어. 그거 아니었으면 반드시 죽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서 다 죽었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내가 보기에 안 좋을 뿐이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